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어떴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행진,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되죠. 그리고 다음 해에는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그들은 바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그러한 행진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까지 와서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는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딱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해, 1년이 약간 안 되겠죠. 출애굽하고 다음 해에 바로 1445년 1월 1일 날 성막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세우던 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막 위로 구름이 성막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와서 불 기둥이 성막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언제든지 임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까 봐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어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도와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을 저지르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기도 했던 그러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율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무질서한 그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질서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그 법을 통하여 그 규례를 지키게 했던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정규적인 군대, 훈련받은 군대지만은 그러한 군대들에게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는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팔 둘을 만들되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게 하고 그 나팔을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모이고 크게 길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출발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출발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나팔 하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과거에 민방공 훈련을 많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매달 15일이 되면은 민방공 훈련을 하는데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대피소로 피신해라. 대피소로 피신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또한 경계경보가 울리면 다시 대피소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라. 사이렌 소리를 통해서 훈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나팔을 만들게 하고 그 나팔을 불어서 질서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절기 가운데서 제물을 드릴 때나 초하루나 모든 것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짐을 싸기 시작을 하고 구름과 함께 진행하는 대로 쫓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12지파가 마구제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진행하게 합니다. 제가 과거에 초등학교 때는 우리 중학교 때나 이럴 때는 매주 월요일이 되면은 조회라는 것을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조회를 하고서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별로 운동장에서 무슨 반서부터 무슨 이렇게 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교실로 들어가게끔 훈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들이 마구잡이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그러한 행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에게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그러한 행진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무질서한 모습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바로 거룩한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무질서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긴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고 그들이 춥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삼위길을 앞서 쉴 곳을 찾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삼위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평안함을 그들의 쉴 곳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쫓아서 진행할 때에 그들의 삶에 무한한 은혜가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남자 정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남녀노소 모두를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그것만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키우던 가축들, 소와 양떼와 많은 가축들을 함께 거느리고 행진하는 그 민족의 대이동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서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도 바로 질서정연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천성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에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세상에 있지만은, 광야에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을 우리는 거룩한 행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들은 그 길을 주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군 속에는 각자의 직임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옮기는 사람은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사람은 가족을 돌보면서 그리고 행진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목사의 직분으로서, 장로의 직분으로서, 권사의 직분으로서, 또는 집사의 직분으로서 성도의 직분이 맡겨진 것만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찬양을 하는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주신 육신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한 삶 속에서, 그리고 거룩한 행진을 위해서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 바로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게 모세가 요청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행진에 함께 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루엘은 바로 이드로의 별칭입니다. 원래 이드로죠. 그리고 이드로인데 루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식의 별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밥은 바로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이면서 장인어른의 아들. 그 호밥은 그 함께 거룩한 행렬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호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대대로 이방신을 섬겨온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남은 아버지 이드로를 따라서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복을 받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럼 말을 했을 때 호밥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0절에 보면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은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모세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밥은 거절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호밥도 그 대를 이어 제사장에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신을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강한 어조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강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호밥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지만 광야에 대해서는 지금 호밥이 전문가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 호밥은 자신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 처음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은 그들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리에 그들을 합류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섬기던 미디안의 신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 신을 택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가자고 전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행렬에 우리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권고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같이 그들과 협력하여 주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은 안 믿는 자를 통하여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들을 세상 사람도 끌어들여 전도하여서 그들을 구원시켜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룩한 길을 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과 지식이 세상의 삶의 지식이 호밥에게 있던 것이었습니다. 호밥은 강야 길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강야의 어려움과 강야의 곤란함 그리고 강야의 무서움과 강야의 편안함을 잘 알고 있었던 호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호밥이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29절에 호밥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밥은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후원자요 인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할 것이라고 모세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행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애면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만 믿었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남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벽돌 굽는 일이나 잘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장막 세우는 것은 걱정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이나 그 강야를 돌파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은 우리보다도 세상에 뛰어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러한 자들도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의 경험이 풍부한 호밥이 함께 동행하면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 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모세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강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행진에 눈의 앞잡이가 되어준다는 거죠. 천명, 여러분 군대같이 행진할 때에 군대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안에는 보면 천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군대의 그 무리보다 한참 앞서서 그들이 진행을 하며 문제가 있는지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 길에 장애물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오늘 호밥을 통하여 가나안을 통하여 가는 강야의 길에 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호밥 당신이 우리와 함께 눈이 되어 가나안의 진군에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는 말, 이 말은 바로 호밥이 강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를 통해 지나가는 동안에 길에 인도해 주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야에는 많은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야에는 많은 도적대도 있습니다. 강야에는 길이 없고 매우 험난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야를 잘 아는 호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 호밥에게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우리의 눈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거룩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눈을 함께 갖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별로 조직하고 족장을 세우며 질서 청년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호밥과 같이 광야를 잘 아는 그러한 그 호밥을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을 볼 수 있는 눈을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하면 호밥 당신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진행하는 곳에 세상 사람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행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밥을 통해서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무리의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보는 눈 그리고 각자의 소견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협력하라는 그러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무리들은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인 이 호밥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함께 행군한다면 그 행군은 진정한 함께 가는 그 행군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의 행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행진을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그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함께 복을 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복을 받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누리는 그것은 민주적이요, 그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만 잘 되고 남은 안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시기가 그 마음에 들어가 있고, 그것에는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밥은, 그리고 이 사건 뒤에 보면은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모세의 장인과 처남 호밥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강한 권면의 말을 듣고 멸망받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루엘과 호밥이 거룩한 백성의 행렬에 길잡이가 되어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호밥에게 청하긴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호밥의 인간적인 은사가 거룩한 백성의 행진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호밥을 구원받도록 하는 모세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같이 함께 복을 누리자라는 말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의 아들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그 사람에게 모세의 이 한마디는 바로 호밥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의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오늘도 거룩한 행진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방법대로 내 보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폭에 명령하신 대로 보폭을 따라서 진행하지만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세상을 잘 아는 그러한 이방인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는 법을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행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빨리 걷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게으르고 늦장 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믿음이 좋다고 좋은 사람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같아도 연합되어 함께 걸어간다면 그 거룩한 행진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행진이요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만들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그 나팔 소리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그 세상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방인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무리 속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이 강야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빛의 교회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무의도 선교센터가 이제 어제 에어컨도 다 설치하고 이제 모든 시설이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무의도 선교센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그 지역에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함께 무리를 이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행진을 위하여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연합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거룩한 행진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무리들을 우리가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